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40여 년간 이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간이 닿아서 그도 죽어요. 아들 중에 다음 왕을 세워야 하는데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1순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왕으로 세워지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 첫 시작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위를 피해 보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왕이 된 후에 처음 한 일로 기록된 것이 뭐냐 하면 그의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 암놈과 압살롬이 붙인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한 죄로 죽게 되었죠. 두 형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솔로몬에게 엉뚱하게 왕위가 갔으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계략을 꾸밉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해요. 다윗 왕의 후궁 아내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달라. 이게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속내에는 자기가 왕위를 선포하는 근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형인 압살롬도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서 왕위를 선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추종 세력들도 다 제거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추방해버렸죠. 군대 장관 요압 죽여버렸죠.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까지도 처형해버립니다. 왕이 되었으니 적대 세력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세력은 견고해졌을지 몰라도 그의 두 손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 있는 것이죠.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 왕이라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마음의 불안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 뭐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뭐 탄탄한 정치적인 세력이 바탕이 됩니까? 더군다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용맹한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용맹한 전사의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면 어리숙한 샌님의 얼굴이 그려집니까? 몰라요? 안 만나봐서? 목사님, 내 솔로몬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안 돼요? 이상하게 후자의 그림이 그려지죠.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의 어떤 용맹함이 드러나는 곳은 원래 없어요. 그냥 샌님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뒤에서도 이런 욕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핏줄 때문에 어쩌다가 왕이 된 어린 놈, 이런 평가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좋은 왕이 될 만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심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 중요하고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여기에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답을 합니다. 일단 자신의 부족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간구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보통 왕이라면 대적들의 죽음, 부귀영화, 권력, 또 장수하는 복,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라요. 솔로몬은 뭘 구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좋은 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왕을 하라고 왕으로 세웠더니 솔로몬이 좋은 왕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예요. 신앙의 성패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에 믿음이 기반되어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질 때 하나님의 보좌에 닿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의 승부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할 때 마음으로 받으시고 솔로몬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가 헌신이고 헌신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가 헌신이고요, 헌신이 곧 기도예요. 보면 4절에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00번제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 1000번제가 도대체 뭔지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제사의 규모입니다. 1000번제, 1000 burnt offering. 근데 분명치는 않아요. 이 1000번의 제사를 단번에 드린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일을 드린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게 있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 번제를 드리니 제물은 뭐를 쓰겠어요? 뭐를 쓰겠어요? 제물은 흠 없는 수송아지 썼을 거예요. 분명히.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제물, 흠 없는 송아지, 그죠? 번제에 특히 수송아지를 씁니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양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가난하고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처지가 못 된다 그러면 비둘기도 할 수 있고,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곡식가루 빻아 소재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왕이 제사를 드리니 분명히 흠 없는 숫소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일 좋은 송아지, 나라에 있는 모든 송아지 다 모아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샤프하게 생겼죠? 왜 웃어요? 아직도 저한테 목사님 진짜 농대 나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야, 쪼크로 한마디 했는데 이미 난 농대 출신 목사가 돼버렸어. 숫자를 좋아해요. 샤프하잖아요, 생긴 게. 한번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미국의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그러니까 괜찮은 소, 좋은 품질의 소 한 마리가 3,000불 정도 평균으로 한대요. 물론 그보다 좀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지만 3,000불 정도 한대요. 그럼 3,000불 정도 하는 소가 1000마리가 필요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가격이? 몰라요. 너무 이른 아침부터 숫자 계산을 시키니까 목사님 지금 밥도 안 먹이고 숫자 계산을 시켜요. 3,000마리 곱하기 1,000마리 곱하기 3,000불이니까 300만 불. 300만 불. 놀래지도 않아. 집에다 300만 불 정도는 있으신가 봐. 놀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물 비용만 그렇게 들어요. 그럼 제사를 치르려면 그 제물을 처리해야 하는 제사장들,
그에 딸린 일꾼들, 인력들, 제단비, 또 왕이 제사를 지내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에 따르는 관리 비용, 유지 비용까지 하면 뭐 그러긴 몰라도 저는 500만 불 이상 봅니다. 그럼 한 번의 제사에 500만 불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왕인데 뭐 그까이 거 뭐 할 수 있죠. 솔로몬 정도 되는데 뭐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솔로몬 왕궁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직전에 3장 초반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솔로몬이 애굽 바로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혼인을 맺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그러려면 그 왕의 딸 공주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재물이 있죠.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귀를 아마 애굽에 갖다 줬을 겁니다. 그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또 읽진 않았지만 2장 뒤에 있는 5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평생 수건 사업이었던 뭐를 짓기 시작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의 재정 상황이요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의 신하 중에 재정 담당 신하는 똑똑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왕한테 이렇게 조언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지금 무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000번째 하는 거 안 됩니다. 만약에 꼭 하셔야겠다면 100번째만 하시죠. 100번째.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먹습니다.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해요. 앞으로의 내 왕권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모든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기도로 예배로 드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야 말겠다라는 결단 끝에 1,000번제를 진행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 1,000마리 없어요. 그죠?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걸 결단한 마음과 의지가 유약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무엇이 나의 봉헌이 되고 무엇이 나의 제사가 되는가? 나의 기도예요.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어서 하늘로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또 나의 손드는 것 뭡니까? 두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소는 1,000마리 못 잡지만 기도는 1,000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봐야 될 거. 여러분, 헌신이 곧 기도고요, 기도가 곧 헌신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이루시는 그 헌신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헌신은 아무나 못해요. 교회 와서 휴지 줍고 바닥 청소하는 그 헌신의 시간에 여러분의 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서 설거지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몸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헌신이고 헌신이 기도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나는 솔로몬이 아니어서, 나는 재물이 없어서, 나는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난 헌신 못해요. 왜 못해요? 왕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냥 물질의 헌신만 드렸다는 걸까? 아니에요. 시간의 헌신을 이루었잖아요.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모든 일정을 다 멈춰 세우고 내가 이 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마음 먹은 것이었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또 몸의 헌신도 드렸어요. 왕이라고 제사 지내는데 어험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했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에 모든 걸 걸었다면 그 역시도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온전히 드렸을 거예요. 그의 육신의 헌신도 드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1,000번제는요 전인격적인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나이가 많아서, 여유가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유야 있겠죠. 왕이었던 솔로몬이라고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마음만 있는 헌신은 완성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내고 행할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맡기신 소명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신 소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은혜로 왕이 되긴 됐는데 좋은 왕이 될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마치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수가 너무나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버겁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 잘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지금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기도를 얼핏 들으면 자기 한탄 같아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하고 좋은 왕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솔로몬의 기도, 그러면 뭘 구한 기도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한 기도다라고 알고 있죠. 잘 읽어보세요. 지혜란 말이 어디 있나요? 지혜란 말이 있습니까? 듣는 마음 정도로 생각할 거고 분별하는 것 정도로 여기겠죠.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11절에나 가서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등장해요. 네 모든 기도가 지혜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니 내가 그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들어 올릴 때 그는 고상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이건 울부짖음입니다. 이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절대 고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칠어요.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드린 기도. 이게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고 고상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럴 여력이 없어요. 지금 솔로몬한테는. 여러분, 왕이 됐으니 왕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걸 제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백성들 간에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옳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중요한 재판은 왕이 집행했습니다. 왕이 집행했어요. 모든 책임이 왕에게로 쏠려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좋은 왕, 선한 왕이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결국 구한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드린 기도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왕 하라고 세워놨더니 좋은 왕 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요, 그걸 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헌신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기가 막히죠. 12절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구한 것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 네가 구한 그거 지혜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 너한테 줄게. 근데 어느 정도로 주냐 하면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을 정도로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업 문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 자체가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도 고민될 거예요.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들어주면 얘가 엇나가지 않을까? 이걸 또 안 들어주면 낙심하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가요, 많은 경우 하나님 머리 아프게 하는 그 기도일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한 말이에요, 솔직한 말. 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돈 때문에 기도해요. 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누리려고, 이 땅 가운데 쌓아두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돈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더 많은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둘 중에 어느 사람 기도 응답하시겠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후자에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섬김과 복음 전파의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장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라면요, 기도의 방향이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기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는 기도, 그거 지금 그치셔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일의 목적을 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구하더라도 누굴 위해?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 구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여 승리하시는 기도의 승부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고 자주 써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뭐래요? 사실 아무도 그 의미는 몰라. 근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는 알아. 그죠? 엑스트라가 있다라는 거죠. 보너스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광과 장수의 축복도 받게 돼요. 실제로 솔로몬이 이웃나라 왕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왕,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왕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찾아오고 명성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의 왕, 왕 중의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물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게 글자로 읽으니까 별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그 뉘앙스, 그 톤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아니면 무서운 목소리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어떤 것 같아요? 줄까도 아니야. 줄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얼마나 부드러운 톤인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너무 흡족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께 이런 응답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아마 하나님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 달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을 다 해치워 주세요. 일반적인 왕들이라면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좀 더 머리를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가지만 들어주지 마시고 100가지 들어주세요. 동화에 보면 램프를 문지르니까 요정이 나타나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소원을 100가지로 바꾸는 소원을 한번 얘기해야지. 왜 3가지로 끝내는가? 저처럼 잔머리 쓰시면 안 되고,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야, 분명히 이런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니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죠. 뭔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딱 그걸 얘기하니 마음에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예상했던 답변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본문 13절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귀도 줄 게 뭐예요? 엄청난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영화도 줄 게 뭡니까? 막대한 명예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요.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로 마음먹으신 이상 엑스트라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그 엑스트라 보너스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외에 필요한 부귀, 영광, 장수회복,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엑스트라 보너스입니다. 근데 인간의 우둔함이 뭐예요? 그 엑스트라 보너스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지경이 열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꾸 내 한계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마세요. 내 생각이 여기까지니 하나님의 능력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계획과 상상이 여기까지이니 하나님의 뜻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큰 오해죠.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고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월등히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꿈을 꾸세요. 막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꾸 요만큼 여러분, 내 손으로 잡으면 내 주먹밖에 못 잡아요. 주먹만치밖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손에 맡겨드리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우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천번제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냥 큰 제사를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일천번제는 사활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모든 걸 건 기도였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였던 것이죠.
자신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었으며 앞에 서 있는 장벽을 정면 돌파해내는 신앙의 승부수였습니다. 또한 1,000번째를 통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고 그 지혜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정확히 살펴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좋은 왕이 되기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들 채워주옵소서 간구했던 것이죠. 맡기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내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부족함 연약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인식하고 믿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 내 믿음을 담고 그 주권 앞에 내 삶을 헌신할 때에 내 인생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승부는 한 가지로 판가름이 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 상식과 논리가 나를 눌러도 여러분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큰 헌신을 이루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의 신앙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거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간 은혜가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도 내가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며 그 신앙 따라 굳건하게 기도와 헌신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주를 향한 향기로운 제물되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신앙을 봅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부수를 띄었던 그의 신앙의 모습에 아버지여 나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헌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데요,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윤석구 집사님이라는 우리 성도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뇌 종양이 발생이 돼서 제거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교모 세포종이라고 하는 가장 악성입니다. 가장 악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앞으로 진료의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인 되시는 윤경희 집사님 간암 수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수술 일자를 못 정해주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가정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겹쳐서 오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자 장로님 팔 부러지셨는데 빨리 속히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환우들을 올려드립니다. 아픈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했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다 이루셨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석구 집사님, 윤경희 집사님 아버지 부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양과 하나님 암과 싸워나가고 있사오니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그 간 위에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료진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자 장로님 하나님 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상상 하나님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을 봅니다. 어려울 때 헌신으로 돌파하였고 기도로 주님 앞에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방향이 수정되어 주님 맡기신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이 내 한계와 내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지경까지 우리를 끌고 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내일부터 전교인 통독대 성령 통독대 시작합니다. 내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반드시 성경 일독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영혼들 몸이 아픈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윤석구 집사님 윤경희 집사님 부부 위에 이영자 장로님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솔로몬의 신앙을 본받아 사명을 위해 달려가며 모든 것을 채우시고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 위해 특별히 윤석구 집사님 부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